저는 1월 넋주를 빌려서 주제별로 저에게는 좀 맞지 않은 옷이긴 합니다. 주제별로 4개의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주는 뭘 봤죠? 예배를 봤어요. 그죠?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 일어나자마자 함께 공동체의 대열에 합류를 해서 성전의 예배자가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것인가를 봤고요. 지난주는 뭘 봤죠? 주일. 안식일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과 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인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의 그 정신은 주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일 성수, 결론은 주일 성수 잘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셋째 주이고, 제가 가장 기도도 많이 했고 가장 좀 스스로 어떻게 설교의 방향을 결정을 할지 고민이 됐던 바로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다음 주는 코이노니아,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헌신인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말라기서에서 읽은 바대로 사실은 오늘은 헌신 중에 하나인 물질로 하는 헌신은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장례를 마치고 이무현 장로님 유족분들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고, 우리 교인 중에 또 여기 지금 새가족 막 등록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몇 주도 아닌 불과 2, 3주 전에 등록한 또 가정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설교라는 그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을 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연말 연초 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를 거치면서 목사님 가르치셔야 됩니다. 물질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해서 제 장로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서 제 설교 원고를 뒤져보니까 제가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했던 게 기억도 안 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주제 하나만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 좀 좁혀서는 이 우리의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를 중심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닦아놓고 얘기를 할까, 그냥 서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좀 할까, 또 좀 제가 설교의 방향을, 어차피 주제 설교니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도 고민을 했었고, 저에게 맞는 옷은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최소한의 오해를 받지 않는 부분이 어디일까를 진짜 어제 많은 고민을, 원고를 작성해 놓고서도 수정을 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여러분들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 담임 목사로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어떤 분의 문자를 받기도 했었고, 제가 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닦아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예민할까요? 이 문제? 왜 그렇게 좀 어려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못 드릴까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들에 비하여서 이 문제가 월등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왜일까? 왜일까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경건과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세계관이 한 번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약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바 그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들에 대하여서 헌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분명 그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는 한 번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아깝지? 왜 이렇게 염려가 되지? 왜 이렇게 걱정이 찾아오지?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문제에 꽉 영적으로 매여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부자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잘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로 다가와져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지금은 자꾸 하신 이 오카노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강남의 가장 그 부안 땅에 있었던 우리 교단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교회인 사랑의 교회마저도 그때 당시 굉장한 고민을 좀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 11조, 특히 헌금에 관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공수부대원들 아시죠? 공수부대원들 707 특임대원들 요즘 유명한 그죠?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저 평양에 적진 그 한가운데 심장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낙하산 하나만을 메고서 그 높은 데서 그 뛰어내립니다. 용감하게 뛰어내려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막 몸을 그 공중으로 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용사와 선수가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한 12m에서 15m 정도 사이에 있는 레펠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3층 높이 정도 되고요.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겪는 높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3층 높이 정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땅이 가까이 보이면서도 멀리 보이면서 굉장히 이 무서움과 공포가 다가오는 높이가 이 레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수부대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레펠의 훈련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행기와 헬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이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옥 목사님이 하시면서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11조가 우리에게 마치 레펠 훈련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거 내면 죽을 것 같아요. 못 낼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은 내 못 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크게 찾아 들어옵니다. 이거 내면 너무 큰 손해일 것 같고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에 관한 가치관이 정리되어져서 이 영적인 선을 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의 성장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다 인정하실 것일 겁니다. 일주일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의 두뇌를 꽉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도파민을 솟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에 관한 문제라. 왜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게 되지? 없다고 못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를 인용해 드렸잖아요.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신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문제였다는 거야. 이것은 이미 그들이 영성으로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의 앞뒤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좀 간단히 나누고 또 11조 속에 담겨져 있었던 몇 가지의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신, 그것을 비롯한 특별히 오늘은 물질로 하는 이 헌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찬찬히 말씀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본문인데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되시죠? 성경 속에 도둑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3장 7절인가요? 8절에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읽기에도 부담될 정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라고요? 10분의 1도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온전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온전한 11조가 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배경, 이 문자 너머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사실 이 말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헌금의 정신, 헌신의 정신, 11조의 정신, 또 11조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오해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라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어요. 어떤 목적을 주로 가지고 되돌아왔냐면 그들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던 제1성전이라 불렸던 솔로몬 성전이 정말 전부 다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고토만이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제2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고토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비하지를 못하죠.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어져서 지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성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정말 한 줌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놓고 시간을 갈아놓고 자신의 물질을 갈아 넣어가지고 제2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혜성처럼 드러나가지고 그들이 정말 소수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가슴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렵사리 제2성전 공사를 잘 마쳤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막 헌신을 해왔단 말이에요. 과거 성전에 비하여서 볼품없긴 하더라도 그들의 그 노력과 수고는 대단한 것이었고 위대한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심 어떤 기대가 찾아왔겠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 정도로 그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갈아넣고 물질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복이기는커녕 그들의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거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 야 좋은 일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서의 나태와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나가지는 못해요. 구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안 나가지는 못하고 예배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늘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 때 쓰여질 제물을 집에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잡아다가 주의 제단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 상한 것, 이런 것들만 골라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바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일은 어디로 불똥이 튀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로 자연스럽게 불똥이 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격탄을 맞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만 먹고 살도록 한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예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생계에 위협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날에 그 자리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11시 반 예배인데 11시 반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담임 목사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스타벅스로 알바하러 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지금 만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된 겁니다. 그죠? 눈먼 것, 병든 것, 전 것 드리다가 그마저도 드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가 그 안에 깊게 깔려 있었던 문제 중 하나였던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제사장들은 검시관의 역할을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잘 검시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에 적확한가를 확인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돌려보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냥 통과 이렇게 시키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계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냐면 예배에서의 어떤 타락의 절정이 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말라기 3장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 좀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그래서 이 구절만 하나를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야, 너 11조를 온전히 해야지 복을 받지. 안 하면 복 받지 못하고 해야지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구도로만 본문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오해하기 십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수십 년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성장시키셨고 잘 되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어때요? 저 목사지만 저 11조 생활 몇 년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었겠죠? 무조건 했죠?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던가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자대로만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자, 말라기서 2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좀 변덕스러워 보이세요? 2장 13절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장 13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다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 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장 13절에 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방신을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초를 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등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어떤 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뭐예요? 본처들이었던 그들이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억울함. 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줄 이하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대요. 지금 말라기서 2장에서는 드리지 마시래요. 나 안 받아도 된다니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드리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아버지에게 나이 30 넘은 다 큰 아들놈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직장을 못 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부자이나 투자를 해줘가지고 사업터 요식업 하나를 차렸어요. 근데 아들놈이 보니까 이제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그 치킨집이 홀라당 다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한테 그 아들놈이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 과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치킨집 한 적 없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아버지가 또 차려주셨어요. 근데 아들놈이 워낙에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또 홀라당 망해버리고 또 망했어요. 또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를 또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오는 뽐새를 보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머리는 노랗게 물들였어.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듣던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야 이놈아 너 그 핸드폰부터 내려놓고 버리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해봐라. 내가 주나 안 주나. 그러면 그 말이 이 핸드폰 버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인 건가요? 너 그 머리 색깔 좀 노란 머리 좀 하지 말고 와봐라. 네 사업 잘 되나 안 되나. 그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아들의 태도와 동기에 관하여서, 그죠? 그 삶의 전체의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로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야, 그 핸드폰 좀 버리고 와. 그 노란 머리 좀 어떻게 하고 와. 노란 머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삶의 태도와 관점과 내용을 바꾸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야, 너희들 그 11조 그 예물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태도와 기본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진중한 태도부터도 그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그것부터라도 그 기본부터라도 새롭게 하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정함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중한 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태도를 잃지 아니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10의 1조가 뭐길래 이 말라기서에도 등장하고 구약 성경 전체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11조가 도대체 뭐길래 이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꺼내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11조 등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류를 알기 위해서는 11조가 최초로 명령되어진 곳에 한번 가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서 10의 1조가 제일 먼저 명령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어떤 분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죠?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이 10의 1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한 놈이 있었어요. 조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 롯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커지고 이제 조카 롯도 점점 더 그의 인생이 이제 점점 더 한마디로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둘 다 덩치가 커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인들도 많이 붙고 가족들도 많이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날은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 더 이상 서로 불편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이쯤에서 우리 물리적으로는 헤어지자. 그래서 이쯤에서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가끔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 땅을 네가 먼저 차지해. 하니까 롯이 그것을 홀라당 받아요. 철없는 조카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갔더니 웬걸입니까 이게. 전쟁이 벌어져요. 무려 9개의 부족이 뒤엉켜서 5개의 부족과 4개의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유명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동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롯이 그 가운데 휘말려서 재산을 홀라당 다 날리고 그리고 집안 사람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훗날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집에서 길리고 준비한 몇 명이요? 몇 명? 318명. 얼마나 숫자가 적었으면 군인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수 있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9개의 부족이 섞여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이 9개 부족의 전쟁을 전부 다 진압을 시킵니다. 전부 다 진압을 시켜요. 어렵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키고 전리품을 가지고 그가 의기양양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있을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고 있을 그때 두 사람이 환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렘왕 멜기세덱.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한번 환영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19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히브리서를 볼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를 축복하는데 19절은 다 같이 한번 좀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잘 읽어야 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자, 환영사의 첫 마디가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을 불러요. 뭐요? 양동이에 찬물을 담아놓고 아브라함에게 확 뿌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요. 막 의기양양해서 야, 내가 첫 번째 전쟁에서 318명이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9개의 부족이 막 엉켜서 전쟁 내가 이겼어. 진짜 나 고생, 나 대단해. 참으로 확 뿌리는 거야 지금 살렘왕이.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 거야.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서 20절 볼까요? 20절 드디어 첫 번째로 11조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야, 여기 등장하죠. 자, 저기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래요. 그래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는 감사하다로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전쟁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는 11조를 드려요. 헌금의 10의 1조의 중요한 첫 번째 정신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되돌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들이실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1,000억이 있다고 해봐요. 공기가 없다면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누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찬양대원들께서 노래를 부르실 수 없다라고 하면,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면 찬양대원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첫 번째 이 중요한 정신은 바로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여서 헌신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감사를 할 때 왜 굳이 11조? 왜 굳이 10분의 1? 그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셔서 그런지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10의 1의 정의를 이 범위를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이거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죠? 목사님, 이 보너스는 어떻게, 제가 이사를 해서 지금 차익이 남았는데 이거를 이런 질문도 던지기도 하셨고요. 제가 이 10의 1조를 드리고 아이들한테 용돈 줬는데 애들은 11조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디테일까지 저에게 막 물어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궁금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11조, 그죠? 정확히 또 율법이 10%를 결정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니까 11조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것이, 고민하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10%가 아닙니다. 매해마다 드리는 11조에는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따로 있고요, 절기 때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 20%고요. 그리고 3년차, 6년차 때는 구제와 자선을 위한 11조를 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3년차, 6년차 때는 기본 30%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미국 교회와 서구 교회는 11조 제도가 없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없는 교회도 있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영국 교회를 잠시 한 6개월 가까이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했는데 11조가 없는 자유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7, 80명 남아있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의 지금 성도들은요, 한 4%, 3%밖에 교회 출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구루턱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교회의 마지막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멤버가 되기, 그들은 흔히 멤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요. 서리 집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기 위해 멤버가 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교회와 같이 가는 거예요. 백인들이 굉장히 샤이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정을 부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11조가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11조 제도가 없어도 돼요.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깜짝 놀랄 정도의,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됐느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10의 1, 10의 1, 11조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1이라고 하는 개념. 1. 10분의 1은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일 처음 것이고 나머지 열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10의 1을 드리면서,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머지 전부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의 1조 첫 것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면서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산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쉬워요. 그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를 내 마음대로 쓰면 될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첫 것을 드리면서 나머지 전부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11조의 중요한 정신인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제가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함자에게 귀한 성도 여러분, 첫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인생 전체도 아버지의 손 위에 올려드리게 되시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 한 명이 있죠. 살렘 왕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던 인물 한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도 환영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시죠. 21절, 창세기 14장 21절이에요. 자, 소돔 왕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름 끼쳐서 저 혼자 못 읽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너 수고했지. 네 공로지. 그거 가져가. 소름 끼쳐요. 솔직히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직분자로서도 마찬가지고 물질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 내가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사업터 일구어서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밤에 달 보고 퇴근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인생을 갈아넣고 그저 했는데, 이런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내가 너와 겹치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공로로 가로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맹세로 보이게 됩니다. 헌금의 11조의 세 번째 중요한 정신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헌금의 기준이 뭐냐? 헌금을 하시고 잊으시는 거예요. 잊으셔야 됩니다. 저 부교육자 생활 18년 했어요. 거기 헌금 좀 했겠죠. 저도 뭐 이거 제 이야기가 가장 생생할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사역지 사례비 40만 원. 물론 20년 전이긴 25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다음 사역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 사례와 비슷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청구서 내밀어야 될까요, 거기에? 아니죠. 세 번째 중요한 헌금의 정신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잊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드린 것 잊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경계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피와 물을 쏟으셔서 모든 것을 다 드리셨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의 정신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헌신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정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길래 11조를 드렸냐는 거예요. 자, 아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1, 2절을 보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히브리서 7장 1, 2절 이것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사야서를 찾지 않겠지만 이사야서 9장 6절 등에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분은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셨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현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의 1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오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썼고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십자가 위에 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그분 앞에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름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께서 부활의 어떤 열매라고 흔히 말합니까? 첫 열매. 예. 예수님 본인이 지금 처음 드려진 예물인 스스로가 11조가 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의 온전한 11조는 결국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공로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헌신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과 헌신 속에 배어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바른 11조의 회복이 있어서 우리 정함스럽게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주가 주실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